아멘. 오늘도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때에 거룩하심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살펴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였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우리 새벽 예배, 우리 예배 후에 정리정돈 잘 해주시고요. 내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설교자를 위해, 기도자를 위해 찬양단, 예배위원, 교회학교, 한글학교 내일 시작합니다. 운전하시는 분을 위해서도 진교 봉사하는 섬기는 모든 이들, 그리고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되는 성경 통독 묵상 말씀 예레미야서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 중에 오늘은 9장입니다. 내 백성을 연단하리라. 내 백성을 연단하리라.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어나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가 높이신다라는 말 뜻이에요.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요즘처럼 목회자 자녀가 목회자가 되는 것은 이해하기 쉬운데 이 제사장과 선지자로 나누는 부분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제사장은 제사와 예배를 인도합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예배를 주관하는 거죠.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폰티펙스라고 중재자, 브릿지 빌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또한 율법 교육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도록 지도합니다. 이들은 종교적, 도덕적 기준을 유지하는 책임이 그 나라의 책임이 있는 이들이죠. 물론 당시 레위인은 율법을 통해 이 재판관 역할을, 판사의 역할도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역할도 레위인들이 같이 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정결의식을 행했는데요. 제사장은 백성들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렇고요. 또 반면에 선지자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이 선지자가 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예언과 경고를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겁니다. 경고합니다.
조심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오십시오.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사회적 정의와 회개를 촉구하죠. 선지자들은 사회의 부패와 불의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거죠. 간혹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사회 정의를 외치고 운동을 하는 분들은 이런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미래 예언을 했습니다. 뭘 예언이라는 것은 예탁금 것처럼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받은 말씀, 예탁된 말씀을 전달하는 이 예언이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 종종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이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심판을 경고하는 거죠. 심판 경고합니다. 이사야처럼 메시아의 오심과 구원의 계획을 예언합니다. 요즘 목회자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집중하는 부분에 따라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예언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hil기야의 아들,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4차례 공격에서 유다가 멸망하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치열하게 현실에 참여하는, 그렇게 사역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펑펑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시카고의 깡패나 술주정뱅이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도한 이 커널 클라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깡패와 술주정뱅이들을 회개시키는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은 설교를 아주 잘하시지만 그분이 유명한 것은 항상 눈물로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며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울보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클라크 목사님은 이 별명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불쌍한 이들과 술정뱅이와 깡패들 보면 그들에게 전도할 때 눈물이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울보 목사, 할 게 없어서 울보 목사냐? 창피하게 느껴져서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설교할 수 있도록 그런 목사가 좀 되도록 해주세요. 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들 기도의 응답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도 설교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눈물이 사라짐과 동시에 죄인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까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깡패와 술주정뱅이들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 클라크 목사님은 자신이 크게 잘못했음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금 영혼에 대한 눈물을 주시옵소서. 한 영혼 그 영혼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눈물과 함께 증언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는 눈물을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그 뒤 눈물의 회복과 함께 능력도 회복이 되었대요. 오늘 본문에서도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죽임을 당한 내 딸 백성,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원래 이 말씀은 앞장에 있는 예레미야 8장 22절, 바로 앞절의 9절의 말씀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장 22절은 이렇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길르앗 지역은 유황과 약초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재도 많고 의사도 있는데 내 내 백성 즉 예루살렘이 치료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파하고 있는데, 병이 났는데, 그들이 고쳐져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죠. 치료를 받지 않아서 왜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어야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치료를 받지 않았을까요? 왜 울어야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이 상처를 입고도 입은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알았어도 치료를 받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죽임을 당한이란 말은 아직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 죽임을 당하지는 않고 죄로 인해 상처를 입고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아파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병으로 따지면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예루살렘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있는 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는 명이나 명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질병을 인정하지 않고 또 치료를 거부하였다라는 말이죠. 환자가 환자라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원해야 하는 병자가 심각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병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레미야는 얼마 있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아주 비참하게 변하고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지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병을 진단하며 이상한 조짐이 보일 것이라고 그 병에 대해 예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것이, 아프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상하라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을 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거짓을 암과 같이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닌 연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멸망과 연단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환자의 경우로 생각한다면, 빗대어 얘기한다면, 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다시 회복되면, 살아나면 그것을 연단이 되고 회복이 되지 못하고 죽으면 멸망이라고 그렇게 보통 말하지 않나요? 이런 입장이라면 예루살렘은 연단이 아니라 멸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7절에 연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무가 잘려 남은 그루터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그루터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멸망의 선포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그것을 먼저 알았어요. 고민이 되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미리 어디론가 도망가려고 할 겁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미리 나쁜 상황을 내다보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어디론가 달아나고 싶은 심정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도다. 휴식처를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떠나고 싶은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야, 내가 쉴 만한 나그네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생기면 난 가겠어. 예루살렘의 미래를 생각하며 통곡하며 울고 싶어 합니다. 또한 떠나고 심정을 말하는 것은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간음한 자이고 반역한 무리이기 때문에 떠나고 싶다라는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죄 짓는 것을 더 이상 참아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망갈 수 없는 이유는 소명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9.11 사건이 있었을 때 뉴욕 맨하탄 쌍둥이 빌딩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위험에 휩싸여서 와 하고 다 나왔어요. 가난한 한 다 도망했죠. 도망쳤어요. 멀리 도망쳤어요. 근데 유독 그 안으로 오히려 달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소방관이었어요. 불타는 건물 쪽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들 나오는데 그 건물을 향하여 그 건물 안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결국 그들은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모두 죽었어요. 엄청 죽었어요. 이는 책임을 맡은 자의 자세입니다. 소명과 사명이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도 소망 없는 예루살렘 안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남아 있었어요. 그곳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그 예루살렘 안은 거짓을 말하며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는 이웃도 믿지 못하고 형제도 믿지 못하고 속이는 혀에 거짓이 있고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그들을 풀무 속에서 그 풀무 속에 넣어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녹이고 연단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녹이고 연단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앞에서 살짝 언급했듯이 멸망은 없어지는 것이고 연단은 다시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같은 예루살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이 연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없어져 버리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멸망이 아니라 연단을 받은 후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심을 입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대단한 악을 저지르지는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한 것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것 자체가 대단한 악은 아니었지만 다른 모든 죄악을 억제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를 낳은 거죠. 야, 말씀 그냥 멀리 했을 뿐인데 내가 약해졌어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 몸 안에서 병균을 이길 수 있는 항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둘 때에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고 체질적으로 죄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고 저기 있으면 됐지. 말씀을 멀리할 때는 죄에 대해 감각이 둔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참았던 죄의 욕망까지 폭발하게 만들기 때문에 죄를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6절에서는 나를 알기 싫어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속이고 속이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둘 마음의 공간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온갖 세상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어서 죄라는 죄는 다 들어와서 도저히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얘기가 마음에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거부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으로 채운 그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고 믿음의 삶을 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나의 현실적인 이익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부담스럽고 거부하게 되고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됨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시 복을 주시려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다시 세우시려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연단은 결국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치료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연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선 아닙니까? 연선. 연단하여 선을 이루라. 언제까지 연단만 하고 선을 언제 이룹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일단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멸망이 아니라 연단으로 그는 인생을 다시 세우고 되찾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단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가게에 올 때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죠. 대장장이는 좋은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죄를 녹여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강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퉁탕 당금질과 망치질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오래 써도 무뎌지지 않는 훌륭한 연장이 탄생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도 또 우리에게도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연단의 도가니를 통해 죄악을,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거죠. 연단과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복으로, 축복으로 바뀌게 마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레미야처럼 한 영혼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며 이 아침 출발할까요? 하나님의 연단을 내 안에 죄성을 녹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아멘. 강도 높은 당금질로 인해 보다 크게 쓰임받는 내 자신이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정직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하루, 돌아오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육적인, 경제적인, 신분적인, 가정적인 환우와 걱정과 근심의 연단을 통해 거듭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또한 묵상하며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과 미국을 위해, 전쟁 중에 평화를 위해, 지구와 환경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제 부흥회가 한 달 남았습니다. 부흥회를 위해 김영헌 목사님, 강사 목사님을 위해, 교회와 성도님을 위해, 우리 목회자를 위해, 가족과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위해, 고난 속에도 잘 인내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연단 속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아침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오늘